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존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가지와 룻기서의 독특한 문장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과 저처럼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 며느리가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에도 안 가고 성경 말씀 읽을 때 시편의 말씀은 건너뛰는, 그리고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죠.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지 알겠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이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고부라는 단어의 거꾸로가 발생해야 된다. 바로 둘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는 부고가 생겨나야 이 관계가 해결된다 할 정도로 어려운 관계임은 이제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이방 여인은 단순히 룻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라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가 햇사람이니까 밧세바도 햇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햇사람은 아니고요. 그는 다윗 왕의 고문이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와 동조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됐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시 길롯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냐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지역으로 지나갈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요구한 그 사건 때문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여호와의 해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으로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독특한 문장 구성을 다루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룻이 맏며느리입니까? 둘째 며느리입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르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룻의 이름이 두 번째 나오는 걸 보니까 둘째 며느리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4장 10절에 이 맏아들의 아내 룻이라는 말씀이 둘째 아들 기럧이 아니고 말론의 아내 룻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룻이 맏며느리구나. 그런데 왜 본문 10절의 말씀은 오르바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룻의 이름을 두 번째로
적어서 둘째 며느리인가 왜 혼돈하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현대 성경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번역한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표준세 번역에는 순서를 아예 바꿔버리죠. 바꿔버린 다음에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래갖고는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부부간의 혼선, 곧 루시 맏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로 오해할까봐 아예 순서를 바꿨다. 아주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 표준세 번역은 한국말 번역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잘된 번역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한국에는 장로교단이 워낙 강해서 장로교단에서 그 불매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된 번역본이 빛도 못 보고 그냥 사장되었다가 새 번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새 번역 성경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된 번역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무슨 오류를 범했냐면 여러분 대구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구. 생선이나 부산 위에 있는 도시 대구가 아니라 패럴레어. 서로 평행하다, 비교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대구법에는 크게 4가지 대구법이 있습니다. 동의적 대구법, synonymous parallelism, 그 다음에 반의적 대구법, antithetic parallelism, 그 다음에 종합적 대구법, synthetic parallelism, 그 다음에 점진적 대구법, progressive parallelism. 근데 이거 외에 교차 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아스머스. 제가 비록 17살 때 미국에 왔지만은 어른들 설교할 때는 영어를 잘 안 써요. 근데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오냐 하면 제가 설교 매니스크립을 통역할 사람 할 분한테 보내드릴 때는 이거를 그냥 대강 보내서 요거는 좀 통역하시는 분이 당황할까봐 이제 영어를 쭉 썼는데요. 이 교차 대구법은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특별히 전도서나 잠언,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장에 이 교차 대구법이 잘 나타납니다. 1절에 흉년이 나옵니다. 그거와 패러레얼 되는 풍년이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가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거와 좀 교차되는 것이 모압에서 나오며 룻이 이사 나오는 서로 대칭된다고 말할 수 있고 패러레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는 엘리멜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대칭되고 교차되는 누구들의 죽음이요? 두 아들들의 죽음이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에 4절에 두 아들들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A, B, C, D 중간 C-, B-, A- 교차 대구법. 그리고 2절과 4절도 교차 대구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럨 2절에 있죠. 4절에 이 기럨과 연관된 대칭된다고 그럴까요? 패러레어 된다고 그럴까요? 그 안에 그 오르바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과 비교되는 대칭되는 교차되는 룻의 이름이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A, B, B-, A- 교차 대구법을 룻기의 저자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탈무드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썼다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나 에스라가 썼다고 주장하는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교차 대구법 카야스머스를 의도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표준세 번역은
간파하지 못하고 아예 바꿔버리는 실수를 했던 것이죠. 이 룻기서의 연대관에서 주석가 카엘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12세기 후반, 곧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때 시대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주전 1100년경에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한 다윗이 바로 룻의 증손자가 됐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있었기에 엘리멜렉 가족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흉년은 보통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만 섬기면 풍성한 소출이 약속된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온갖 재앙과 아울러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특별히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흉년은 단순히 농사를 망쳐서 흉년보다는 이 소산을 약탈해가는 원수나라로 인한 흉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성읍 사람들이 그냥 떠들썩했다는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곳에 살았을 때 아주 잘 살고 유력한 자들이었고 아주 멋쟁이들이었는데, 이 모압으로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된 것을 보고 놀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은데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서론이 이렇게 길면 오늘 설교는 30분이 아니라 40분 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론이 한 40%가량 되는데, 첫 번째, 고난받은 두 여인. 사사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한 나라를 들어서 저들을 치시고 오랫동안 억압하게 하심으로 저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원수나라를 물리치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그곳에서는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사사가 죽고 나니까 저들이 또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웃나라를 들어서 저들을 친 거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저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기도해도 그래 들어주마,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 가족의 문제는 뭐냐면, 흉년이 자연적인 흉년이든 원수나라가 강탈해 가서 양식이 없는 흉년이든 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사를 세워 주옵소서 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야 맞는 건데 저들은 현실을 도피했어요. 아마도 돈이 많다 보니까 흉년도 있고 보석 같은 거, 금 같은 거 챙겨서 다른 이웃 나라로 가자 해서 갔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본적인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의 두 아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했는데, 이에 대하여 주석가 카일이나 하비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봐 그걸 금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 신앙심 좋은 미국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면 좋은 거죠.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너희들 나중에 장성해서 배우자를 정할 때 피부색 따지지 마.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
그리고 대신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정전도사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도 된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오미는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서 밝혔듯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여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타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치근하다. 더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야, 이 타마스 풀러가 정의한 가장 불쌍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다는 거죠. 루트 역시 참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10년도 채 안 돼서 남편을 잃게 되고요.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고 말설고 물설은 이 타국에 와서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했던 이 불쌍한 루트, 불쌍한 나오미,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훌륭한 다윗의 각각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나오미는 자신이 고난받은 것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20절에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고난이 닥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인 땅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그 자체가 그녀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흉년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 사역을 도우러 이제 뉴욕을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이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 있다가는 교회가 갈라지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놔두고 우리 따로 개척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 3년 가까이 피신했어요. 뉴욕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김아무개 집사님, 그분이 아직도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어딜 여행을 갔다가 이 버팔로가 차를 치면서 차가 그냥 전복되고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요. 헬리콥터가 와서 큰 병으로 이송해서 겨우 살았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여행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길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주일날 교회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다녀? 버팔로야 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냉혹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이 사람들이 이 어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마도 권사님이 집사님이 뭐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요배 친구처럼 말하면 안 되죠. 반면에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자성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나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필라 어느 지역의 목사님도 한 분 그러셨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게 사실일지라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듯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 탓이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더 나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야단맞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다행스럽게도 깊이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언약의 땅을 쉽게 떠나온 것을 깊이 뉘우치고 오직 위로자여 구원자 되시는 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온전한 회개는요,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또 짓고 깨닫고 또 짓고 그러면 용서함을 못 받아요. 진정한 회개는 헐머 위더볼스가 말했듯이 지정의가 요구합니다. 뉘우치고 행동을 옮겨야 돼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상 그모스의 땅을 떠나 언약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룻은요, 뭐 돌아온 게 없잖아요. 아니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말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요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 절대 안 믿겠다는 며느리가 많은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것. 어떻게 룻이나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좋아하게 됐는가? 그건 분명히 나오미의 그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누군가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 젊었으니까 어머니 집으로 가서 새 출발하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희 고향으로 너희 부모님한테 가라 이렇게 배려하는 이 나오미의 그 마음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이미 늙어서 아들을 낳아 그들에게 남편을 줄 능력이 되지 않으니 각자의 길을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남편을 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이 다말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미친 여자 아닌가? 아니,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를 해서 쌍둥이를 낳는다.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며느리 아닌가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계대결혼 혹은 수혼의 규례를 고려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즉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그 미망인은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다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것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분명히 룻은 시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전에 믿던 우상 그모스의 품으로 가버린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룻이 이 오르바보다 더 지혜롭고 착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끄떡끄떡?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네. 저만 끄떡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룻 역시 본이 되는 삶, 곧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며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보아스의 말 가운데 엿볼 수가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 불안정한 사사를 저들은 따랐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낙오되질 않습니다. 절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승리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 저들이 깨닫고 다시금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결국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원인 두 가지를 든다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2장 12절에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엘의 축복이에요. 고엘의 어근은 원뜻은 자기 친족을 곤란과 위험에서 되찾아오는 곧 구속하는 의미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인데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 자청했고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 룻과 계대 결혼도 흔쾌히 승낙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빚진 것을 다 redeem 그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고 장차 재림하셔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들 즉 교회가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여러분들의 사이와 혹시 여러분들의 형제, 여동생, 남동생, 형과의 무언가 오해가 있어서 틈이 벌어졌다면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며느리를 두신 분이 계시면은 이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 그를 축복하고 항상 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사랑을 베푼다면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김으로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고엘로 보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이웃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모든 친구들과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